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폰으로 인해서 주위 여러 많은 이방 국가들과의 그러한 자폰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지금 민족의 그 상태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이들을 제가 전번 시간에 골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대부분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 세력들을 전부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핵심 전력들이 다 이제 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렇게 구심점이 사라지고 리더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민족의 그 경계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그 경계선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당연히 그 식민지 치하 속에서 그 나라 땅에 들어와 있던 다른 나라, 가나안 족속 혹은 이집트 사람,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며 그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 말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 자폰으로 인해서 섞였던 그 사람들, 이제 돌아온 이 골라파 유대인들이 본토에 남아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기존 멤버들, 후대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왔던 이 골라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각성도 하고 선별 의식을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되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부대끼면서 그 결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골라 공동체조차도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원래 남아 있었던 기존 세력들과 함께 세속화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귀환한 골라파 유대인들이 에스라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본토에서 돌아가서 신앙의 기틀을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흔들려 버리고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세속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풀어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에게 그 지역을 관리하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행정관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마저도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인들과 자폰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알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골라 공동체 속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신앙의 순수성을, 정체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되뇌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자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각한 죄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현대 상황에서의 단순한 다른 인종,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구약시대 특히 소수민족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위 이방인들과의 결혼은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죠. 그 결혼을 통하여서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 세력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포로기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포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자격을 지켜가는 영적 싸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폰하고 살고 있었던, 원래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집단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세력이 바로 이 자폰했던 세력들입니다. 후대에 보면 에스라서와 함께 읽혀지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 재건에 반대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방 하나를, 예전에 이제 파괴된 방이 있잖아요. 그 방 하나를 개조를 해서 그 방을 이제 오피스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피스로 사용을 하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집단의 그러한 행동대장의 오피스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반대 사역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상대자들의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스라엘이 전통 예배,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폰자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폰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켜갔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여호와 신앙을 고수해야 할 골라파 유대인들조차도 세속화되어 버린 그 상황에서 에스라는 결단과 개혁을 외칩니다. 유다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 회복이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진심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고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결단과 회개의 모습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스라에게 모여들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도 끝까지 자폰하지 않고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새로운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레드를 복수형으로 하레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하레딤, 이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신약 성경의 유대인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구분된 유다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함께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면서 개혁의 시드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개혁 운동의 출발선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말씀의 삶 속에서의 실현은 단순한 행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모두 다 구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하나의 조건의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이지요. 회개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회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중보기도든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말하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헛갈리고요, 분명하지 않은 개념 같아 보입니다. 일단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반성의 힘으로 개과천선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의 과정, 이게 바로 회개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자,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과 동시에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과분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의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제넘은 것이고 과분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한 지금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기에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라야 주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하면서 승리하시는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셨는데,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되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한 채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시했던 그러한 세태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58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선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로 매 순간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회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